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려 한 다윗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이 전투를 빙자하여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하여 거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다 자신의 정식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내가 된다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아니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하였던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욕망의 눈이 멀자 백성을 아끼던 선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열하고 잔인한 권력자 다윗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서 죄가 우리 눈을 가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다윗의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갔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에 담긴 명령대로 라빠성에서 전투력이 뛰어난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을 몰랐던 요압은 아마도 우리아가 다윗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공성전이 시작되고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하여 책망할 것을 대비하여 전령에게 전할 말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 사실을 보고하라고 전합니다. 전령으로부터 전투의 결과와 함께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요압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장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음을 말하며 요압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즉 많은 군사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아도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적잖이 만족해하며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고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눈에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멀리 볼 때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나 패망의 길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면서 얻은 성취의 승리는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하고 이를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 죽게 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인데도 우리아의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삼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의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마침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의 목까지 위협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자신의 허물이 덮여지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였지만 후에 자신이 말한 대로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했던 용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는데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비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죄가 그의 눈을 가리우게 될 때 한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밧세바는 관례대로 죽은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아를 위한 장례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궁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는 감쪽같이 감추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고 다윗의 삶은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 즉 밧세바와의 간음과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을 빙자해 죽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다윗을 가리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이 보기에 성공이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욕망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죄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고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권사 임직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그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늘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